9장 3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 9장 3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새해를 앞에 두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못 오지만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합니다. 혹은 3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집이 먼데도 다른 때는 못 오지만 특세 때라도 오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꼭 특세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제가 참 마음으로 참 귀하고 고맙다,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특세 때 새벽기도를 하고 기도는 거의 못하고 서둘러서 출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시는구나 해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 나오기는 어려워도 남은 2주 동안에 최소한 몇 번씩은 꼭 참석해서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번 특세의 주제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2020년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아멘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하고는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고 함께 여행을 하고 동행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성경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매일 성경의 그 순서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면 2025년 12월 말이 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지요. 오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작년에 성경을 1도 간 분도 계시고 2도 간 분도 계시고 3도 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5도, 성경을 7도 간 분도 계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읽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간 제한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6년간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고 함께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지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에녹처럼 동행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원래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한 해가 시작될 때 원래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성적을 어떻게 받아야지, 어떤 학교를 가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원래 꼭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해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은 원래 내가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사업하시는 분들 원래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야지 등등의 나름대로의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 목표들이 꼭 원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는 영어에는 비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비전.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 목표가 없으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뭐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탁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부터 도서관에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그렇게 딱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가 딱 있어야 되지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에 함께 달려갈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운동 경기를 TV에서 보면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팀과 뛰어난 선수는 없지만 팀 플레이를, 팀워크가 좋은 팀이 경기했는데 경기 결과는 팀 플레이를 잘한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를 축구든 배구든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그 탁월한 역량이, 개인의 그 탁월한 개인기가 공동의 목표, 공동체의 비전 안으로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탁월한데 그 개인이 팀에 들어갔을 때, 단체에 들어갔을 때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에 자신의 목표가 녹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개인은 탁월하지만 팀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되고 오랜 세월을 한 가지 비전, 한 가지 지표를 두고 달려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회.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회. 이걸 딱 이렇게 마음에 떠올리면 저는 마음에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대한 목표는 아니지만 배우고, 착실하게 배우고, 화목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 있는,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비전 2019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지난주까지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가 비상하기를, 주원교회가 날아오르기를, 주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비상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5년간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작년 2019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했던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2019년 후반기 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19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비전 20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설립 5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할 그런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 2024를 주십시오. 2020년부터 또 향후 5년간 달려갈 그런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새롭게 딱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3년의 공생에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지? 무엇에 집중하셨지라고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똑같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를 전하는,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다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며
치유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내적인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36절 나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들과 마을을 두루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누어서 배불리 먹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무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내장이 뒤틀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 고통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장이 뒤틀어지는, 마치 여러분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속이 아픈 것처럼 혹은 요로 결석 때문에 막 이 안이 막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그런 내장이 뒤틀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양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2가지 말씀을 드리면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멀리를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길 끝이 낭떠러진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여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목자의 인도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양은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특징도 무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발이 유난히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무슨 무서운 앞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맹수가 공격해 오면은 양은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있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참 감당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참 다들 고생하시네. 참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네. 그러한 느낌, 그러한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러한 내적인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 내장이 틀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음식 잡술 틈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그 사역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3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제 아들은 이 명령대로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한과 한계가 많은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내가 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곳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르칠 줄도 전도할 줄도 치유할 줄도 모릅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약 열흘쯤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셔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오순절에 모여들었던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는 베드로의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같은 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들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 앞에 뷰티 게이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주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안전병이로 일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업어다가 혹은 데려다 주면은 하루 종일 성전에서 구걸하다가 또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면 가서 자고 그렇게 40년간을 해온 겁니다. 그가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처럼 마치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서 제 아들이 가르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믿는 제자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달려갈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 묘고가 이게 힘들었어요. 뭘 할지 몰라가지고. 가르치고 해야 될지 가르치며 해야 될지. 그래서 쉽게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회처럼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묘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야 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표인 줄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가르칠 수도 전도할 수도 치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천 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학생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는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더 잘하게 됩니다. 가게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가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대인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녀를 더 잘 양육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사랑방 리더로, 만나홀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그 모든 섬김과 직분들도 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무한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누가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주고 싶었습니다. 주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2주간 특세할 때, 기도할 때마다 다른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올해도 평생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거나 음식 먹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간 겁니다. 가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존경에 대한 표현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일어나십시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저를 불렀습니까?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넬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은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베드로 당신 개인의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저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모든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임하여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와 간구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경을 기록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령은 찬양할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매를 맞게 됩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하러 와도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찬송가를 펴놓고 내가 아주 즐겨 불렀던 찬송을 한 번,
2번 불러보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과 가사를 부를 때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서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뤄주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과 쇠고랑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펴니까 시편 149편이었습니다. 시편 149편. 그래서 그 시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신년 특세 첫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바나바 전도의 생각이 딱 났습니다. 바나바 전도회는 우리 교회에 41살부터 52살까지 남자 성도로 이루어진 전도회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 전도 회원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또 이번에 바나바 전도회 회장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다 참 잘하는 분들이에요. 한 번씩 바나바 전도회가 이렇게 특성하면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바나바 전도회가 우리나라 40대 그 가장들이 지고 있는 어깨의 짐이 무겁잖아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만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 바나바 전도회가 모이면 잘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뽑히는 분들이 마음이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바나바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른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때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남성 중창 곡에 아주 전에 부르고 은혜가 되었던 곡들을 좀 프린트해 와가지고 한 원래에 잠시 기도하고 한 찬양을 한 20분 30분간 누구는 소프라노 때 이렇게 바꿔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어떨까? 그러면 찬양을 부르는 본인도 은혜가 되고 함께하는 분들도 서로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바나바 회장 집사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가 그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났고 이렇습니다. 했더니 집사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잘 받아줬어요. 목사님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오늘부터 바나바 전도회가 원래를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장소를 아예. 처음에 많이 안 모이셔도 뭐 4분, 5분이어도 함께 찬양하면서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특별히 부담 없이 또 40대 분들이 다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분들이 한 분, 2분 모이면 모임이 더 참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나바뿐 아니고 여러분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저 뒤에 비전홀에서도 또 과거의 베다니간에서도 실로암실에서도 모여서 그냥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시다 보면 때로는 그 교제가 은혜로운데 때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안 하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야기는 그만큼 하고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은혜 받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의 영혼이 은총 입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8분 그대로 쭉 부르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 충만하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말씀, 찬양, 이게 어우러진 종합 세트가 뭡니까? 종합 세트가 뭡니까? 예배지, 예배. 예배 때는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4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답니다. 누구를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 다들 눈동자가 탁 이렇게 탁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지난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 묘고 너니 어렵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셨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너희 결심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교회도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모임 가운데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찬양하고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 정성과 목숨을 걸어서 2020년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품고 기도할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고 그 사역을 제 아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능력 부족해서 가르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치유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